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읽을 것인가 12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의 날개인 성령으로 덮어서 구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의 다섯째 날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다섯째 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창조바라는 단어가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나오지 않다가 다섯째 날에 나옵니다. 21절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복, 바라크라는 단어가 다섯째 날에 등장합니다. 22절입니다. 왜 다섯째 날에 창조바라와 복, 바라크가 등장합니까? 그리고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들과 날개 있는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자, 문자적으로 보면 특별히 설명할 것도 없이 간단하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 즉 어류와 조류를 창조했다고 생각할 것이니까 자, 창세기 1장의 다섯째 날의 창조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문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자로 기록된 책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창조의 다섯째 날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원어에 담긴 뜻과 성경이 다른 곳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에 담긴 그 내용을 살펴보므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조의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다섯째 날은 둘째 날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자,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했다고 했죠? 문자적으로 물에서 사는 모든 종류의 생물과 날개 있는 모든 종류의 새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물고기와 새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류나 조류 등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러면 그의 짝인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짝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나 번역, 교리, 해석의 전통에 사로잡히면 정말로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보배로서의 진리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의 창조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짝을 이룹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하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의 결론인 셋째 날,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섯째 날의 짝이 둘째 날이라고 하면서 둘째 날뿐 아니라 둘째 날의 결론 부분인 셋째 날의 전반부까지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다섯째 날은 물과 땅과 하늘이 등장해요. 그런데 둘째 날은 물과 하늘만 등장합니다. 그러면 땅은 언제 등장하죠? 자, 둘째 날의 결론 부분인 셋째 날의 전반부에 등장해요. 그러면 셋째 날의 중요한 특징이 뭐죠? 씨, 제라,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러면 씨는 무엇과 연관됩니까? 땅과 연관되잖아요. 그러면 땅은 어떻게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묶여서 하나가 되니까 묻이 드러난다고 했죠. 그 묻, 야빠사, 그게 좋은 땅, 생명의 땅, 진리의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둘째 날과 셋째 날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섯째 날의 짝을 말씀드리면서 둘째 날뿐 아니라 둘째 날의 결론 부분인 셋째 날의 전반부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창 위물과 아래물이 묶여져서 하나가 되어 뭇, 야빠사, 좋은 땅이 드러나니까 그 모인물, 미크베 마이물, 소망의 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물, 진리 그리스도와 아래물, 비진리 내가 하나가 된 그 아래물을 미크베 마임, 소망의 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왜 바다가 소망의 물입니까? 자, 이 바다가 소망의 물이라고 하는데, 이 바다라는 그런 히브리 우리가 자음을 한번 보야 돼요. 자, 여기 있으니까요. 이 바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얌입니다. 얌. 얌은 요드와 mem으로 되어 있어요. 요드와 mem. 요드라는 것은 건네주다고, mem은 말씀이죠. 진리죠. 진리를 건네주다. 그래서 이 바다를 소망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건네줄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랫물, 바다는 진리를 주기 위한 모형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섯째 나라는 아랫물. 자, 아래의 다섯이 뭡니까? 성경에서 다섯은 율법이에요. 그 아래의 다섯 율법 속에 그 모형들이 들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과 날개 있는 모든 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그러한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볼 텐데요. 21절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죠. 물론 21절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러면 20절 말씀을 한번 원어로 보겠어요. 원어로 보지 않으면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0절의 앞에는 물들은 생물은 번성하게 하라 하고, 뒷부분은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물들이 뭐냐면, 이게 물이 뭡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어 마임이라고 있죠. 그 앞에 관사가 붙어서 하마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들이 됩니까? 물은 물질 명사라 물들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물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다니까요. 물이지. 물은 물들이 아닙니다. 근데 물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물들이라고 번역했습니까? 요게 문법적으로 이 마임이 이게 뭐예요? 이게 복수예요, 복수. 히브리 개념은 뭡니까? 쌍수라고 있죠, 쌍수. 자, 이게 짝이에요, 짝. 그러면 여기 있는 물들은 어떻게 짝이 됩니까? 위물과 아래물이 짝이 된 거라니까요. 위물, 그리스도 진리가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래물이구나.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고여있는 물, 썩어 있는 물, 더러운 물이라고 깨달으면 그게 위물과 아래물이 짝이 되는 거예요, 짝. 그래서 여기서 물들이라는 것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 물들은 뭡니까? 이 또 땅과 연결되는 거죠. 자, 위물과 아래물이 묶여서 하나가 되니까 땅이 드러나죠. 땅. 뭇, 야빠사. 이게 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됐는데 이 땅에 대한 인간들은 이런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이거 굳이 더 자세히 말하면 이게 소망의 물이에요. 소망의 물.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자, 생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네페시 하입니다. 자, 네페시는 우리가 많이 봤죠. 이 네페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서 지금 호흡함이 살도록 했죠. 근데 왜 이 땅에 보내서 호흡하도록 살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 진리를 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하고 이 땅의 말을 하는 거죠. 인간의 말,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을 리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살아있죠. 이 땅에 숨쉬고 다 살아있는 것을 숨쉬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하이가 붙은 겁니다. 이건 살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페시나 네페시아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생물이라고 번역한 거고, 자, 이 번성하라, 이게 이제 이게 샤라츠라는 단어인데 이게 동사입니다. 왜 동사라고 구조했냐면 명사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샤라츠라는 단어가 기어다니다,
우글거리다, 가득 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안에 이렇게 보면, 자, 이 셰레츠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셰레츠. 이게 명사입니다. 이게 동사 명사인데, 자, 이것은 뭐냐면 기는 것, 기어다니는 것, 그런 말이에요. 기는 것, 기어다니는 것. 자, 이게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럼 한번 이게 뭡니까? 번성하게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샤라츠, 셰라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렇게 그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 이 물들이 위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됐죠? 그러면 그게 소망의 물입니다. 그걸 바다라고 해서 이제 진리를 줄 수가 있고, 자, 그게 땅으로 들어가니까 완성의 땅이 된 거예요. 좋은 땅. 자, 생명의 땅, 진리의 땅이 됐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여전히 기어다니며 울거리며 기른 짐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어다니며 우글거리는 그런 기름 짐승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레위기를 말씀을 볼 텐데요. 자, 거기 2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읽어보고 그걸 보겠습니다. 20절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에서 번성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샤라츠라는 단어인데, 이건 기어다니다, 우글거리다, 가득 차의 뜻입니다. 그런데 번역되지 않고 생략된 단어가 셰레츠라는 단어인데, 기는 것, 기어다니는 것의 뜻입니다. 그리고 생물이 네페시아예요. 그러면 20절의 앞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물들은 기어다니며 우글거리는 기는 생물로 가득 차다이죠. 이 물들이 뭐예요? 자, 소망의 물이에요. 진리가 되어서 이제 진리를 줄 수 있는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기어다니는 거예요. 울거리며. 그런 기는 증서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울거리며 기어다니는 기는 생물은 어떤 생물인지가 레위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중요한 것은 이게 41절 그런데 이게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하다고 했는데, 이 기어다닌다가 이게 이제 위에 나온 게 샤라츠라는 단어예요. 샤라츠. 여기 번성하다, 이 단어가 기어다니는 거죠. 자, 근데 이 길짐승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셰레츠예요. 셰레츠. 여기 요 셰레츠 상징된 거, 이게 이제 셰레츠입니다. 근데 기어다니는 거니까 길짐승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샤라츠 셰레츠가 나오는데 여기도 샤라츠 셰레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증하다는 얘기예요.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가 이게 이제 셰케츠라는 단어인데, 셰케츠. 자, 요 단어는 더럽혀 지다, 부정하다. 그러면 성경에서 더럽고 부정을 뭐라고 했어요? 율법적 존재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읽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어다니다가 샤라츠라는 단어이고 길짐승으로 번역된 단어가 셰라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가증하다가 셰케츠라는 단어로 더럽혀지다, 부정하다 이 뜻입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 기어다니며 자, 기는 짐승, 배로 밀어 다니는 거, 여러 발을 가진 거, 그거 먹지 말라요. 그거 사람이 먹습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그걸 먹어, 이 땅에서? 미개인들은 혹시 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먹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걸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기어다니고 울거리며 배로 밀어다니며 여러 발 가진 짐승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혐오스럽죠? 징그럽죠? 더럽죠? 그럼 여러분 그거 먹습니까? 잡아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적 존재. 율법이라는 양식을 먹으면 너희가 그렇게 율법적 존재가 돼. 너희가 짐승이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먹게 되면 내가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울거리며 기어다니는 기는 짐승이 되어 내가 짐승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나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땅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에 기어다니는 그 짐승들, 율법을 양식 삼으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율법적 존재, 네가 짐승이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진리로 오셔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거리로 삼고 있는 그것이 곧 너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죠. 네가 양식 삼고 있는 그것이 바로 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연관시켜서 이걸 먼저 설명할게요. 자, 20절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하는 새가 날으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땅은 이게 이제 하에레츠. 그러니까 여기서 물과 자, 땅에 관사가 붙은 것은 앞에 나온 거,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나온 것을 봤기 때문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 물과 땅이라는 것은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나온 땅. 위물과 아래물이 합쳐져서 모여서 드러난 땅, 좋은 땅, 얕바사, 생명의 땅, 진리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위라는 것이 이게 이제 R이라는 전치사도 이게 위 이게 R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전치사 할 때는 뭐뭐 위에고 접수 때는 이게 뭐뭐 때문에입니다. 때문에 뭐뭐로 인해서. 자, 하늘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거 하샤마임 있죠? 하샤마임. 궁창이 자, 창세기 둘째 날에 이게 라키아라고 있죠? 라키아. 자, 그러면 이게 샤마임 뭐라고 했어요? 샤마임? 물이 있는 곳, 물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이죠.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네. 그럼 우리 안에, 내 안에 말씀 진리가 있으면 그게 우리 또 하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샤마임, 짝이 되는 거예요. 짝. 이거 짝입니다. 우리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짝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키아는 궁창이라고 했죠. 자, 이 궁창은 뭐랍니까? 신약성경에서 이걸 휘장이라고 하잖아요. 휘장. 처음부터 배운 겁니다. 휘장은 또 뭐라고 해요? 육체된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 궁창은 예수고 요것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이거는 이거 명사거든요. 이게 명사. 이것도 명사예요. 근데 무슨 하늘에 그런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궁창 하늘에 궁창 하늘. 왜냐면 제가 원문을 안 썼지만 원문은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궁창 라키아가 먼저 나오고 하늘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궁창 하늘입니다. 이게. 자, 이건 궁창 하늘. 궁창 하늘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궁창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요게 번역하지 않고 생략된 단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파님이라는 단어. 파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늘 얼굴이라고 했죠. 이게 얼굴. 그리고 성경에서 표면으로 이걸 자, 해석했거든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이 파나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어요. 파나는 자, 보이다. 나타나다. 자, 뭐예요? 보이다, 나타나다, 드러나다. 그런 거죠. 나오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난 게 얼굴이라 그 말입니다. 감춰진 게 드러난 게. 근데 왜 이걸 번역 안 했을까요? 이걸 놓고 번역은 뭔가 어선하니까 이걸 놓고 번역 안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가 나르라는 자, 요 20절에 새가 나르라와 22절에 날개 있는 새가 달라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는 전부 다 날개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21절에 보면 날개 있는 새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새가 나르라와 날개 있는 새를 자, 이게 이제 쓰기 그러는데 요 새라는 것은 그냥 말로 하겠어요. 오프라는 단어고 요 나르라가 요것만 하면 이게 우프라는 단어인데 우프 이건 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날다. 근데 이게 덥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덥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절에 물들이나 땅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한다. 위물과 아래물이 연합되니까 자, 드러난 땅, 얕바사. 그럼 그게 생명의 땅이 된 거죠. 진리 땅이 됐죠. 새로운 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뭡니까? 이 땅에서 여전히 우울거리며 기어다니는 기는 짐승으로 존재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자, 그게 궁창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위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랫물과 연합되었잖아요. 그래서 땅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땅, 요 알, 뭐뭐 위에는 것지 뭐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그 땅이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그게 뭐야? 생명의 땅 된 거죠. 이 파님이 그래서 드러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어요. 그걸 새로운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창 하늘에 의해서 때문에, 자, 아랫물과 합쳐서 드러난 땅, 그게 뭐예요? 얼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드러난 땅이 얼굴이다. 드러난 얼굴이 땅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가 나르라가 뭘까요? 새가 나르라. 요 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새는 공중에 나는 새를 가리키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그건 뭘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자, 구약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그게 성전을 가리켜요. 성전. 왜 성전을 가리킵니까? 자, 성막이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위에 가죽을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의 날개를 그려넣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새가 날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 성전이. 그런데 왜 그게 율법입니까? 그 겉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준 것은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라고 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동물 잡아 희생자들만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성전을 겉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성전을 볼 때 멀리 날아가는 새처럼 보는 것은 성전을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지고.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새가 여기서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더 자세히. 근데 그 율법이 새가, 그러니까 덮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물과 아랫물이 연합돼서 새로운 땅, 진리 땅, 생명의 땅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기는 짐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새가 그걸 덮어서 그래요. 율법이 덮어서 내 안에 있는 율법적 존재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보이지 않는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여전히 보이는 소망을 기다린다 그런 얘기예요. 왜? 율법이라는 내가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길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지금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들은 둘째 날 궁창 하늘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에 아랫물들과 묶여서 하나가 되어 마른 땅으로 돌아가게 된 그 모임을 소망의 물인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물에 의해서 묻이 드러났는데도 그 묻, 얕바사, 그 마른 땅, 좋은 땅, 새로운 땅, 진릴 땅을 소망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날 땅,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 그 땅을 기대하면서 보이는 소망 가운데 여전히 머물는 상태로 그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어다니는 생물이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여전히 보이는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어다니는 생물로 보시는 거죠. 자, 20절 뒷부분에 땅 위 하늘이 궁창하는 새가 나르라 해서 파님이라는 단어가 되고 번역되지 않았어요. 왜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 단어를 놓고 번역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생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창세기 1장의 7날의 창조를 무엇으로 보고 번역을 한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이 물리적 창조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파님이라는 단어를 이걸 번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파님을 한글 성경은 얼굴 혹은 표면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파님이 뭐예요? 나오다, 보이다, 나타나다라는 뜻의 파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파님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 걸 파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얼굴은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부분,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웠다고 할 때 그 얼굴이 파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자신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 얼굴 파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얼굴을 비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것은 진짜 하나님 얼굴을 빈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고 말씀인데 얼굴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니까 그 말씀이 뭔지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놓고 다시 번역을 하면 궁창 하늘로 인해서 때문에 드러난 얼굴이 땅이다. 드러난 땅이 얼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물로 나누게 하시고 셋째 날에 궁창 위물 그리스도 진리와 아랫물 비진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니까 묻이 드러나고 그 묻을 땅이라고 했는데 그 드러난 땅이 얼굴이라 그 말입니다.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 좋은 땅, 진리 땅이 얼굴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궁창 하늘, 그리스도 진리는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땅으로 드러난 것이 그걸 새로운 땅으로 그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또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빛이 나옵니다. 자, 빛이 뭐예요? 창세기 첫째 날에 나오죠? 그가 빛이 뭐예요?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죠. 저 예수 그리스도 빛이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일반적으로 첫째 날에 창조했다고 해요. 창조한 게 아니라 자,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 것을 그걸 빛이라고 그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나왔어요. 그걸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여기저기서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뭐라고요? 감춰진 것이 드러난 거. 그것을 그냥 빛인데 그걸 예수인데 그걸 예수도 얼굴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새가 날아라에서 새가 오프이고 날다가 우프라는 단어로 날다, 덮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아라는 것은 새가 날다, 덮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공중에 나는 새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살 길로서 드러난 그 땅, 진리 땅을 자, 새가 덮고 있는 거죠. 뭐예요? 새가 공중에 나는 새, 율법이 덮고 있는 거죠. 내 안이 율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 율법으로 덮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율법을 행하면서 그 보이는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소망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더듬거리면서 소망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기어다니고 우글거리며 꿈틀거리는 율법적 존재로 진리가 뭔지 모르고 계속 이 땅에서 더듬거리는 짐승으로 있다가 끝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온전한 창조하기 위해서 궁창 하늘과 연합하여 하나로 드러난 그 땅 위에 은혜의 날개 성령으로 덮으시는 거죠. 자, 이걸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 20절에 새가 날아라와 21절에 날개 있는 새가 다르다니까요. 자, 요 날개가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카나프. 이 카나프라는 것은 룻기에서는 이걸 옷자락으로 번역합니다. 옷자락으로. 옷자락. 자, 뒤에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는 그 말이 나와요. 그 마지막 뒤에서 볼 텐데 자, 미리 보면 왜냐면 이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옷자락이라는 것은 룻기에서 누가 누구를 덮어달라고 합니까? 나오미 며느리 룻이 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에게 자,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그래요. 자, 그 옷자락이 카나프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 족보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렇게 룻을 덮으니까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세 다윗. 이게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뭘로 덮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옷으로, 진리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덮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덮는 거죠. 은혜의 날개로 덮으니까 자, 21절에 그게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네페시 하이 짐승들 울거리며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들로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여전히 자, 보이는 소망을 바라고 있는 그 자들을 날개 있는 새, 그 예수라는 옷자락으로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옷으로 덮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창조해 내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요 20절에 날개 있는 새가 날아라와 21절에 날개 있는 새가 다른 겁니다. 이것은 뒤에서 그 예문과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자, 거기 이제 21절을 보겠어요. 21절. 자, 큰 바다 짐승인데 그냥 바다 짐승이 나오고 자, 뭐예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이 나오고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본 날개 있는 새가 나오는 겁니다. 날개 있는 새. 자, 그럼 이거 뭘 가리키나? 한번 볼까요? 이 바다 짐승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탄닌이거든요. 탄닌. 탄닌은 전의 성경 있죠? 이건 개역 개정이에요. 요 전의 성경 개역 한글은 이걸 물고기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큰 바다 짐승이나 큰 물고기로 번역했는데 왜 여기는 갑자기 바다 짐승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뱀, 용, 악어, 자, 바다 괴물. 이 바다 괴물로 번역한 것이 어디냐면 이게 욥기입니다. 욥기. 이게 욥기에서 욥이 자신을 바다 괴물이라고 한다니까요. 왜 욥기에서 욥이 바다 괴물이라고 합니까? 자, 욥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욥기 1장에 보면 저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래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욥에 대한 평가, 이스라엘의 평가, 율법적 평가죠. 아니, 욥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욥이거든요. 그 욥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하는지가 욥기 내용의 전체가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마지막 장에 뭐라 합니까? 자, 귀로 듣던 줄을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그래. 갑절의 복. 다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 진리를 설명하는데 진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주는 거예요. 물질을 갑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갑절이라는 미슈네라는 단어는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욥이 죽으니까 두 번째 욥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옛 자아가 죽으니까 새로운 자가 되는 것. 옛 사람이 죽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입은 자, 욥이 되는 거. 그걸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 말하라고. 거듭난다고 그죠? 자, 그걸 거듭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다 짐승이라든가 물고기, 뱀, 용, 악어, 바다 기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동물이나 생명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니?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니? 그걸 설명한다니까요.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이 번성하다가 아까 나왔잖아요. 이게 또 샤라츠입니다. 샤라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이제 라마스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만 들지. 이게 기어다니단다. 샤라츠 기어다니라고 있죠? 이게 기어다니다입니다. 기어다니다. 자, 생물이라는 것은 아까 본 거 네페샤이고, 날개 있는 새는 앞에서 한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21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과 날개 있는 새가 나오는데, 먼저 큰 바다 짐승에서 바다 짐승이 이게 탄이란다는데 전해 성경은 물고기로 번역된 겁니다. 이게 다른 곳에서는 뱀, 용, 악어, 바다 개인물 등으로 자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거기 다 그렇게 나왔죠. 번성하다가 샤라치고, 우울거리다, 득실거리다, 기어다니다, 움직이다가 라마스를 한다는데 기어다니다, 모든 생물이 네페시 하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물에서 우울거리며 기어다니는 기는 짐승. 20절과 똑같은 거. 20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21절에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주신 이 세상 율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에 있는 모든 새가 나오는데, 모든 새는 날개가 있죠. 아니, 날개 없는 새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굳이 21절에 날개 있는 새라고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날개 없는 새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날개 있는 새라고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새와 날개 있는 새라고 표현한 것이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앞에서 말했죠. 공중에 나는 새, 날개에서 날아다니는 새는 율법을 상징해요. 그런데 여기서 날개가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그 날개 카나프가 룻기에서 옷자락으로 번역됐어요. 자, 이 단어는 은혜의 날개, 그리스도 성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날개 있는 새는 진리의 날개를 가진 새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소망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보이는 소망을 기다리는 악한 자,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은혜의 날개인 성령으로 덮어서 구원하는 것을 창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전에 설명했죠. 창조. 자, 이 창조가 다시 한번 설명해도, 왜냐하면 첫째 날에 나오고 지금 다섯째 날에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왜 창조라는 단어가 다섯째 날에 나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너희들을 내가 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특별하게 다섯째 날에 이 창조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창조하다. 창조하다가 이게 이제 바라는 단어라고 있죠. 바라가
이것은 히브리 자음을 보면 이거 베이트. 자, 이게 베이트, 레시, 자, 알레프로 되어 있어요. 이 베이트가 뭐라고 씁니까? 집성전이에요. 레시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머리, 그리스도. 알레프는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머리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자, 하나님 성전을 내가 창조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요 바라라는 단어를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absolutely to create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는 완전한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창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하다가 바랍니다. 바라는 알레프, 하나님, 레시, 머리, 그리스도, 베이트, 집, 성전으로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하다 바라는 하나님께서 머리로 하나님 집, 성전,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로 온전한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바라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창조로, 그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겠다는 것으로, 자, 이걸 신약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 신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자, 말씀드렸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거기 보면 헬라어로 크티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라의 창조와 같은 거예요. 크티조. 자, 이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대로 나와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진정한 창조, 이게 바라, 헬라어로 크티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창조가 뭐였어요?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창조가 되는 거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창조와 부활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누구이고 무엇을 말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땅에 모형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전 등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보이는 것들은 모형 안에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진리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진리를 경험한다는 것이 어디 먼 곳에 뭐가 떨어지고 어떤 확신이 생긴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며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안에 진리를 담아주셨는데 우리 무지와 우리 욕망으로 인하여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심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는구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그게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창조입니다. 그러면 바다짐승 탄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서 이 탄닌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대적하는 뱀, 용, 아가도로 번역되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든지라. 여기 뱀이 탄닌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팡이 할 때는 이 지팡이는 말씀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던진 지팡이, 말씀 진리가 바로 앞에서 뱀이 되었다는 것은, 탄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이고 사탄이고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뱀으로, 사탄으로, 대적자로 폭로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이 곧 나를 뱀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자리, 짐승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 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이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으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은 신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쳐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말씀에서 폭로되는 겁니다. 자, 내가 신의 자리에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했죠.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 기능이에요. 그 말씀이 거울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현장은 땅의 뱀, 인간이 하늘의 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광명체, 뭐라 했어요? 어두움, 밤, 비질린 나를 빛에 의해서 큰 광명체, 빛, 낮, 진리가 되어 하늘의 별, 그가 되라고 빛을 주셨죠. 그런데 인간은 그 물리적인 해와 달과 별을 자신들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진리를 뱀으로 주신 겁니다. 뱀, 탄닌, 용, 율법을 줬어요. 자, 인간은 그 뱀, 뭐예요? 예수를 자신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섬기고 숭배하고 조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29장 3절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들이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시편 74편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자, 여기서 악어와 용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해요? 에스겔서 29장 3절 보니까 악어는 애굽의 바로 왕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용은 누구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자, 이 안에 내용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악어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지금 진리를 설명하는 거죠. 악어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세상의 뭐예요? 권위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악어와 용이에요. 두 애굽의 바로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정치적 실체, 애굽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실체를 비유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율법의 세상인 바닷속에 살고 있는 사탄인 나의 머리를 깨뜨려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사에게 어떻게 펼쳐집니까? 뱀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뱀이 되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음으로 뱀 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모습으로 구속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였으면 그러면 뭡니까? 우리 구원은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된 거예요. 거기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자,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고 하는데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에요. 헤오데시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명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섞어서 자, 없는 단어를 넣어서 이게 번역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자,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자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저주의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굽니까?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 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방금 자, 윗부분 말씀과 아랫부분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위에는 신명기 말씀과 갈라디아 말씀이 이렇게 연결돼요. 자, 아랫부분은 민수기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에 구분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은 하나의 말씀이라니까, 하나의 말씀. 근데 자꾸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구약은
예언약이고 그 율법이고 그건 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지했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8장 보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리라는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을 구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옛 언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흠이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 율법을 폐지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구약은 더 이상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첫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먼저 준 게 첫 언약이라니까요. 자,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 쓸어 준 게 첫 언약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 그 마음을 알으면 그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구약인 에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와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데 구약도 새 언약이 나오는데 왜 구약이 옛 언약이고 그건 율법이니까 그것은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구약은 볼 필요가 없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말씀 봐도 신구약이 하나로 다 연결된 거예요.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진짜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 자, 여기서 볼게요. 불뱀을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불뱀과 놋뱀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뱀과 놋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가 늘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놋뱀, 불뱀, 놋뱀, 불뱀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되어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에서 그 불뱀이 죽은 것이 뭔지 알면, 즉 인자로 오신 예수가 왜 저주를 받은 놋뱀으로 나무에 달리셔야 했는지 보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본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고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라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보다 진리를 깨닫다라는 얘기예요. 신약에 본다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이걸 제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줬어요. 네 단계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단계가 옵타노바이, 두 번째가 에이도, 세 번째가 볼레포, 네 번째가 호라오예요. 그러니까 자, 보는 단계가 낮은 것부터 자, 점점 저 위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타노마이, 에이도, 블레포라는 이 단계가 점점 올라가는 훈련을 이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에게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면 내가 호라우, 진리를 본다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내가 사가 되는 거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자, 뭐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걸 온전하다고 한다니까. 내 것이 되는 걸 그걸 온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보면서 한다고 했는데 보면서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불뱀이 달렸어요. 놋뱀이 달립니다. 불뱀, 놋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요. 그걸 보면서 한대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했는지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죠. 어떻게 그분이 달렸습니까? 인간은 이 땅에 처음부터 육을 입고 왔어요. 율법적 본성으로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음에는 다 율법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율법적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죠. 내가 그 나라 가려고 하고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네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네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한다니까요. 아니 온 율법 지키다 하나만 보면 다 범원자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율법을 지키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 그게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와서 율법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기 위해서. 근데 율법을 파괴했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이고 진리도 하나님인데 왜 율법이 필요 없지?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얘기죠.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을 그렇게 보면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지. 율법이 왜 악한 겁니까? 율법도 그게 선하다고 하죠? 로마서에서. 자,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했어요. 그리스도로 드러나서 그리고 성령으로 드러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니?
너란 존재가 누군지 아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나띵이야. 먼지 티끌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죽었다고. 그게 다나토 죽음인데 누가 먼저 다나토 죽음을 죽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 게 그 다나토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죽고 우리 안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도 다나토의 죽음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그분이 지킨 모든 것, 완성한 것이 우리가 한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이야, 불뱀이야, 네가 예수야, 그렇게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며 산다는 것은 네가 장대에 매달린 뱀이다, 그렇게 죽어야 산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네가 낫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심지어 싫어하기까지 하며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율법 양식, 뭘 요구했습니까? 광야에서 부추, 마늘, 파, 메추라기 등을 요구했죠. 그걸 찾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민수기 말씀 보면 불뱀을 보내죠. 왜 불뱀을 보내셨습니까? 물라고, 그들을 물라고. 그래서 그 불뱀이 뭔지 보라고 보낸 거예요. 그럼 나를문 불뱀, 예수를 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진리를 본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진리가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있는 탐심, 탐욕, 유혹적 욕망이 그 뱀, 예수 그리스도에서 삭제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내 탐심, 탐욕이 다 죽어야 됩니다. 내 유혹적 욕망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보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거라고 그래요. 자, 거기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러죠. 근데 자, 그 본다는 것을 헬라어로 호라우라고 있죠. 그러면 호라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본다, 진리를 깨닫는다. 그러면 믿는다와 똑같은 말이네요. 자, 여기서 믿는다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자, 거기 보면 믿는 자가 나와요. 믿는 자.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근데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어로는 피스티우예요. 피스티우. 잘 안 나오네. 자, 그러면 이게 피스티우는 동사입니다. 이게 동사인데 이 앞에 관사가 붙어서 이게 분사가 돼서 그래서 믿는 자가 되는 거죠. 믿는 자. 믿는 자가 뭡니까? 믿음을 가진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늘 말하잖아요. 그게 예수가 죽어야 돼요. 죽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진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럼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자는데, 자, 믿음을 갖는 것은 자, 예수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본다고 하는 것과 자, 믿는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말씀과 자, 신약 말씀이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시고 그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노뱀을 쳐다보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선악과 먹은 존재로 탐심과 탐욕이 가득한 뱀이고 독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노뱀에서 노은 성전, 제단, 번제단을 만드는 재료예요.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노뱀이로 표현하죠. 그러면 자, 번제단이 뭡니까? 그 노소로 만드는 노소로 만드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럼 번제단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건 왜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뱀과 예수와 그 번제단과 노시 같은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자, 동물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한 것은 그 동물 잡아 드리는 그 희생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라고. 뭡니까?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희생제물에 의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보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 자, 율법적 희생제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을 보라는 것은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에서 그 희생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라고, 그것만 열심히 도둑하지 말고 그게 뭔지 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탐심, 탐욕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그 율법의 상징인 뱀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물려 죽어야 했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것은 노제단에서 도륙당해 죽은 그 제물, 동물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육으로 죽고 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뱀이 되어 나무에 달려서 자신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머리도 십자가에서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내 머리가 잘려져야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죽어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나도 연합이 되어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자기 아들만, 자기 씨만, 자기 피만, 그 그리스도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관계나 이 땅의 육적 관계는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이 땅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육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죠. 그 여러분 한번 어디 가보세요. 내 아들이 운동회 하는 데 가보세요. 졸업식이나 입학식에 가보세요. 군대 간다는 그 많은 장병들인데 가보세요. 누구만 보입니까? 자기 아들만 보여요. 자기 피만, 자기 씨만. 자, 하나님은 누구만 봅니까?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봐요. 자기 피만, 자기 씨만, 자기 말씀. 너 내 말을 갖고 있니? 그것만 본다니까요. 하나님 똑같아, 이 땅에서.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 진리 안에 있다면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자신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가 뱀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다섯째 날 탄이라는 바다짐승, 뱀, 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뱀이 되어 뱀으로 오시가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이 되어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뱀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드렸습니까? 율법으로 설명드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어서 그도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뱀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에게 율법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 율법을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물 네페시 하이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호흡을 하지 못하는 자, 그 생물 네페시 하이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만들어 살리거나 혹은 멸망시키기 위하여 육신에 숨을 주어 살려두신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요? 샤라츠를 남아서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것으로 수식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우글거리고 기어다니는 것은 전부 부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왜 만드셨다고 합니까? 자, 여기서 또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종류대로.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히브리어 민입니다. 민. 근데 여기에 레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레라는 전치사. 자, 이 전치사는 어떤 의미냐면 뭐뭇을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이 전치사 레가. 근데 요것은 히브리어 라메드입니다. 라메드. 이게 레가 라메드인데, 자, 이것은 라메드죠. 히브리어 자음 라메드. 이것은 가르치다 이 뜻입니다. 가르치다. 근데 중요한 게 민입니다. 민이라는 것을 민내를 종류대로 번역했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자, 그래서 이 민이라는 단어를 자음을 보는 겁니다. 도대체 난 민이 뭔지 몰라서. 자, 이 자음을 보니까 이게 맴과 요도와 눈으로 돼서 맴, 요도, 눈. 요 눈이라는 단어가 단어 처음과 중간에 오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써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자, 이게 눈이라는 그런 히브리 자음인데 이건 아래 것이라는 의미예요. 아래 것. 아래 것이 뭡니까? 하늘 반대 아래니까 율법이죠. 율법. 이게 율법. 근데 이게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이게 분배하다, 이게 구분하다, 나누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종류대로라는 것이, 민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이걸 아래 것으로 주는 겁니다. 율법으로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여기 지금 아래 것이 뭡니까? 큰 바다 짐승,
물에서 번성하고 움직이는 거 이런 걸로 주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래 것으로 율법으로 주는 거죠. 왜? 그렇게 주어서 그걸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뭐예요? 분류하기 위해서, 분배하기 위해서. 자, 그것을 가르쳐서 그게 뭔지를 알으면 이 땅에 보이는 걸 통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는 이 모든 짐승들을 통해서 그러다면 그 진리를 알으면 그게 양이 되는 것이고, 그걸 모르면 그게 염소가 된다. 이걸 분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래에서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종류대로라고 그 번역을 해놨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대로 번역된 단어가 민인데 거기에 전체로 레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건 현대 생물학에서 말하는 종속, 과목, 강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현대 생물학의 분류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 아래부터 종, 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나오죠?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제일 위가 어떤 겁니까? 동물계, 식물계로 되어 있잖아요. 자,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럼 이걸 종류대로가 그렇게 그런 현대 생물학의 분류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레가 전치사로 무엇을 위하라는 뜻이며, 그리고 레가 히브리 자음 라메드로 가르치다 뜻입니다. 그리고 민의 자음값은 말씀을 아래 것으로 주다 인 얘기예요. 그리고 분배하다 구분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대로라는 것은 분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말씀을 아래 것 율법으로 주어서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양이 되는 것이고, 그걸 깨닫으면 더 염소가 되는 거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게 분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래 것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건네주신 이러한 것들, 탄님, 뱀, 용, 짐승과 번성하는 움직이는 생물,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생물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이스랑 혹은 이스랑의 내용으로 건네주신 이러한 것들을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형상과 문자로 설명되는 표피적인 의미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것들이 우리를 죄와 악으로 죽게 만드는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물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인식하지 못하면 이것으로부터 내가 심판받고 저주받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공부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주신다는 것은 우리 밖의 4차원의 세상에 있는 어떤 것, 소위 말해서 신비한 능력이나 초월적인 것을 주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이 세상, 호코스모스, 율법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고 감지하고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지적인 정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알미, 내가 정보를 습득하거나 지적으로 동의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아는 것, 혹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잘한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표적인 그런 지식, 그걸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늘 말하죠. 자,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이 물리적 창조를 왜 했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나는 물리적 창조를 한 것을 나는 알고 믿어가 아니라, 자, 그걸 통해서 그 보이는 이 세상의 창조를 통해서 보이지 않은 영적인 창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창조해서 내가 구원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또 나오는 거죠. 예수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 뭐랍니까?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자, 영원히 떠나가신다고 하죠? 그런 걸 그 엉망으로 알아들으니까 그래요. 다 이룬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뭘 이뤘어요? 율법을 진리로 완성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머리예요, 머리. 머리를 숙인다는 거, 머리를 멀리 보냈어요. 영혼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분이 죽어서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한다, 지식적으로 뭘 안다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아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알미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 것도 아니요, 올바로 살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했다고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죠. 이 알다가 뭡니까? 이게 야다는 단어인데 이게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 했죠? 그게 야다예요. 동침하니까 둘이 하나가 되니까. 그럼 생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야다, 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동침하는 거죠. 그럼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가 뭡니까?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주어서 내 호흡을 주어서 너희도 나와 똑같은 호흡을 하게 만들 거야. 그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그분을 바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나타내는 명칭과 호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보면 뭡니까? 성령이죠. 진리 성령이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거와 똑같은 거죠. 성령 그리스도 여호와 같은 거죠. 그래 뭐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여호와에 의해서, 자,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여호와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니까 자꾸 뭐예요? 너 왜 이렇게 그 무시무시한 말을 하느냐? 참남한 말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은 기독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했고 그 지식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만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나의 죽음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죽습니다. 내가 나를 못 죽여요. 그래서 예수가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이 진리예요.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나 나의 죽음을 전제하지 않는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의 죽음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의미도 다양하고 답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자, 이것을 또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차치하고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인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건네주신 이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그 율법의 진리를 알면, 이 세상의 진리를 알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죽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당신의 것들을 건네주셨는데 이게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면 다른 차원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율법의 내용의 진리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에 날개 있는 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있는 새에서 날개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날개 없는 새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날개 있는 새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날개가 뭐라고요? 카나프라는 단어로 옷자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옷자락으로 덮으셔서 구원하는 은혜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카나프, 옷자락은 의의 옷, 그리스도 옷, 진리의 옷으로 은혜의 날개로 성령으로 덮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날개, 카나프는 은혜로 덮으시는 그리스도 성령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여기 독수리 날개, 날개가 카나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독수리 날개, 카나프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하죠. 따라서 독수리 날개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룻기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다. 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옷자락이라고 있죠? 옷자락이 카나프란 단어입니다. 자, 이게 창세기에서 날개로 번역한 거, 여기서 옷자락으로 번역했어요. 자, 그러니까 누구의 옷자락을 덮는다고요? 자, 앞에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얘기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할아버지로서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는 걸 말해요. 그래서 누가 나와요? 오벳이라는, 자,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죠. 이 날개의 옷자락은 하나님께서 율법적 존재인 죄인인 우리를 덮으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새의 날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설명해요. 그것이 곧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설명되었고,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설명된 겁니다. 여기 기업 물을 자가 뭐라 했습니까? 이게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구속하다, 속량하다, 친족의 권리 의무를 행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룻기에서 친족의 권리 의무를 누가 행하죠? 누가 누구의 권리 의무를 행합니까? 보아스가 누구의 권리 의무입니까? 엘리멜렉 있잖아요. 나오미 남편. 자,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씨가 없잖아요. 지금 남자가 다 죽고 씨가 없으니까 대가 끊깁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에게 가을이라는 제도가 주어졌어요. 친족이 권리의무를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친족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지금 이게 누구의 계보를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는 그리스도의 계보. 이방 여자 모압 여인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걸 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룻과 동침해서 오벳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상징합니까? 다 상징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지 아니 이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라고 진리를 깨닫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업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가을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구속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을이시죠. 구속자, 기업물을 짜십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건네주신 그 진리를 내용으로 알고 그 안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기업물을 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권에서 나온 송아같이 뛰리라. 자, 여기서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이게 셈이에요. 셈. 자,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분석한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 늘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이름은 진리라고. 이게 뭐라고 했어요? 또 계시록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 자, 하나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경외한다. 하나님 들으면 두렵고 떨린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유, 그런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리로 깨달으면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부모를 공경한다고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나 부모를 공경하나 똑같아요. 부모가 뭐라 했습니까? 부, 아부, 하나님의 성전, 모, 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전에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말씀이 있죠? 어머니 계셔요. 그러니까 부모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리로 깨달으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뭐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하죠. 이 비추다가 카나프란다라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다. 자, 그리스도 성령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치료지요. 그보다 더 귀한 치료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치료받을 거예요? 암덩어리 치료받을 겁니까? 그러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료받는 겁니다. 율법적 존재가 진리 여긴 존재, 하나님의 백성 아들로 되는 게 이게 진정한 치료예요. 이게 구원이 아닙니까? 이 말씀 자칭 봉사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절 아닙니까? 자, 이름 셈은 말씀 진리입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 해서 비추다가 카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하는 광선은 은혜의 날개라는 거예요. 성령이 비진리를 다 쫓아내고 우리를 진리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그 치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육적인 것으로 적용하면 병 고치는 말씀으로 본다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봉사들이. 그러면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이유를 오늘 창조의 다섯째 날의 이야기로 표현하자면 당신의 백성을 은혜의 날개로 덮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땅에 기어다니는 기는 짐승으로 뱀을 오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는 길짐승을 대표하여 그 짐승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그렇게 기어다니며 우울거리는 기는 짐승인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들이 이 땅에서 우울거리는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들로 살지 않는 참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기는 짐승으로 죽고 이제는 은혜의 날개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날개로 성령으로 덮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온전한 창조를 위해서 육을 버리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하시고 그 은혜의 날개 아래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